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하나씩 세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자, 숫자를 이렇게 세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행군하기를 위한 이 셈, 그리고 적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싸울 인원들을 세야 되는 이 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만 세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을 치고 행군해야 될지를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행진하여서 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지파씩 동남 서북으로 나눠져서 이 진을 치고 성소를 중앙에 두며 행진을 하라, 그리고 진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특히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다시 한번 계수를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첫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것을 통하여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성막의 기구들을 이 가문별로 무엇을 들고 갈지, 이것 또한 어떻게 들고 갈지를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시죠. 고핫 자손은 가장 거룩한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맡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이 충만한 기구들을 어떻게 가져간다고 했습니까? 해달의 가죽에 쌓아서 이동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죠? 해달의 가죽을 통하여서 이 성물을 싸서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자, 이 해달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똑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봉사와 헌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행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은혜를 통하여서 행하는 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5장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의 주제는 거룩함과 정의 유지, 거룩함과 정의 유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은요, 이 카테고리별로 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죠. 자, 1절부터 4절에서는 진 밖으로 나가야 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그 이후에는 10절까지는 10절까지는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는요, 이 거룩함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31절까지는 정의에 관한 것으로 의심받는 아내에 대한 이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단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진 밖으로 나가야 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면은 어떤 자들이 이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다시 말해 죽은 신체와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이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들이 왜 쫓겨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더럽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그 진영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거룩하지 못한 이 부정한 자들을 모두 다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이 부정한 것과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만약 함께 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자들을 모두 다 진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또 한편으로는 이 거룩한 백성이 계속 거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을, 우리를 만드시고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영 안으로 우린 들어와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거룩하게 우리 거룩한 처소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나를 부정하게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등을 돌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우리 더러운 습관과 그리고 더러운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따름을 통하여, 그 말씀의 거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준비되어 가는, 이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는 이웃이 잘못했을 때 이 속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 속죄에 대해서 단순한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이 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오로지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이 배상을 하는 것을 나오고 있죠. 자, 7절을 보면 이 내용이 명확히 나옵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자, 잘못한 것에 몇 분의 1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5분의 1을 더해서 이 배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배상하는 것,
그러면 속건제에 대한 이 내용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거룩이고요. 여기에서도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거룩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해라. 그것을 통해서 범죄를 막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범죄한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 보상을 함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 질서를 유지하며 거룩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서로가 싸운다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서로를 미워하며 척을 지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용서를 구하면은 그 용서를 받아야지. 삐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 그 질서를 유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룩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을 닮아가며 우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 이 거룩을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죄 고백뿐만 아니라 뭐 또 해야 돼요? 서로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며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이 거룩한 모습을 더욱더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 이 하나님을 힘써 지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11절부터는요, 여자가 간통을 했는지에 대한 이 판별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12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 아내가 간통을 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의심이 들게 됩니다. 심증은 있는데요, 물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의 아내의 관계가 서로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 의심하게 되면 서로를 미워하며 오히려 척을 지는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에 대한 이 심증만 가지고 있어도 제사장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절차가 15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는 이 보리가루, 이 10분의 1 에바를 먼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속건제를 이야기를 하죠. 소제를 이야기하죠. 자,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원래 뭐와 뭐를 함께 드려요? 그 고운 가루에다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황을 더해서 하나님께 소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로 드리는 것 중에서 그 기름과 유황을 모두 다 빼놓고 이 고운 가루인 이 보리가루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소제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 기쁨과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황을 얹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소제는 조금 다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의심을 해결하고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소제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죄악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름과 유황을 드리지 않는데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은 이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머리를 풀게 됩니다. 자,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쓴 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물인지, 어떤 쓴 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물을 가지고 와서 여자에게 먼저 저주의 맹세를 이제 하게 합니다. 너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넓적다리가 마르고, 너가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다. 그러나 너가 죄가 없다면 너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맹세에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저주의 말들을요, 또 한 번 이 글로 다 쓰는 거예요. 글로 다 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물에다가 담궜다가 이것을 빱니다. 그리고 그 빱 물을 여자는 이제 들이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이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소재의 한 움큼을 취해서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른 다음에 여자는 그 물을 들이키는 거예요. 자, 만약 아무런 죄가 없으면 여자는요, 이제 무사하겠고, 정말 이게 간통을 하거나 불륜을 저질렀으면, 아니면 다른 남자와 이제 동침을 하였으면은 이 저주가 임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며 이 저주의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물을 빤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뭐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고대 사회는요, 어떤 사회입니까? 또한 이 여자들만 왜 이러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부장 중심적인 시대였어요.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되면요, 어떤 불이익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자를 그때부터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리고 여자들을 이제 천하게 이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시대에는 여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물건처럼, 이렇게 애를 낳는 물건처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의심을 들면 더욱더 학대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을 더욱더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이 되면, 그냥 의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 여자를 제사장에 가져와서 이게 판별 의식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좀 나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면은 벌을 내리지만, 그 죄가 없다면은 그 의심을 거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여자들을 위한, 이 시대의 여자들을 위한 이 사랑의 법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여자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도 내리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거룩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또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맞는 것들은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온 인생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그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디에서도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우리 그런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기를 원하오니 주님, 거룩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거룩을 향해 달려간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라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말로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사모님과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